함께 헤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에 목요일에 보내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4장의 12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2절부터가 목요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원래 유월절 첫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것은 낮에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한 것은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은 하루를 해 질 무렵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요일에 낮에는 양을 잡고 저녁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의 행적들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셨던 그 이야기, 그 사건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곳에서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습관에 따라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특별히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본 모습, 그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밤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33절, 34절을 보니까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심히 놀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들은요, 지금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담대하셨고 폭풍이 찾아와도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공포
공포에 사로잡히실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님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이 두려우셨기에, 무엇을 그렇게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옮겨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두렵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지금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심히 고민하게 하였고 또 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아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셨구나,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육체의 죽음, 우리는 두렵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핍박당할 때 죽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잔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잔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했냐면 바로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3절입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형 사마리아의 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가리켜 지금 사마리아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 거두리라. 잔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내일 당할 고통, 내일 당할 고난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미 미리 맛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순간입니다. 무엇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만족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단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맛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느낌, 이 경험, 이 고통,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당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미리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순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누리는 사귐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사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체험을 하고 계셨고 지금 이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땀을 흘리시며 예수님이 지금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느낄 수 없었고 아버지와 단절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만나니까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병을 아프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제게 필요한 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기도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진노, 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바꾸어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요, 순종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더 큰 믿음 달라는 기도여야 하고 더 나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힘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은혜 없이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4일 동안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란 거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한심해 보이는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니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귐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모든 능력이 오직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오직 기도로만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뜻을 품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을 위해 은혜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